것이 저기 학계의 그 다수의 의견이고 뭐 저 역시 예전에는 다수의 의견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저 역시 오늘 이제 연구를 통해서 뭐 제가 그 부분은 부각을 시키지 않았지만은 번역자가 의도적인 개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까 요단강은 한 구절을 삭제하는 것으로 보았어도 이것은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6분의 1을 줄여서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정도.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태훈 박사님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논평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죠. 55페이지에 논문 요약을 박 박사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하면서 몇 가지 코멘트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샘족과 헤브라이즘 벗어나기 토착화 및 헬라우드 피기라는 두 단계로 논문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샘족과 헤브라이즘 벗어나기에서 가에서 필전 히브리 성경은 티카요스라는 말을 해서 요인을 의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욥기 번역자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샘족과 헤브라이즘이 벗어나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제가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인 동형 동성을 이제 없애는 뭐 입술, 입, 눈 이것을 번역해서 제하는 것을 살펴본다고 얘기했고요. 나에서 샘족 문화 지우개 시도를 이제 세바라는 말을 거의 아이마클로 테온테스 그 코로 잡아가는 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했는데 욥기 6장 19절에서 이제 사본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혹시 이것도 쉐바라는 말을 샤바라고 하는 코로로 잡아가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해서 혹시 그렇게 번역한 가능성은 없는지 그것 좀 의문도 들고요. 또 갈대아 사람들을 기병으로 또 케스타페다니를 암나스 양으로 로덴 나무를 크실론 그냥 나무로 또는 제임을 뭐 다양한 종류나 큰 나무로 번역하고 레비아든가 라합을 이렇게 큰 물고기나 물고기로 이렇게 번역했다고 하는데 뭐 샘족문화 이미지를 탈피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나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상황에 맞게 번역하기 위한 뭐 적극적인 생존문화 지우기라기보다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 번역이 아니었나 그런 좀 생각도 이렇게 들고요. 56페이지 보기에는 토착함이 헬라어 피기에서 가에 보게 되면 이제 토착화의 모습을 욥기 4장 20일 세테로 뚜껑을 파피루스로 번역했다는 건 사실 세테르는 이제 은신처라는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뚜껑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욥기 8장 11절에서 이제 그것을 오메를 파피루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테르를 파피루스 번역한 것인지는 두 본문을 살펴보면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바 군대와 게르드 도적대를 해적 실현으로 번역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독자들에게 이것은 이제 바다의 해적과 실현을 공감시키고 있다고 얘기했고 욥기 29장 18절에서 홀이란 말은 모래란 말도 되고 이제 종려나무란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려나무 뿌리, 야자나무 뿌리라기보다는 모래하면 많은 것, 긴 시간, 많은 수를 얘기하니까 그것을 이제 페닉스의 뿌리, 페닉스라는 불사조니까 긴 세열을 가리키기 위한 그런 번역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이제 뭐 사데들을 탄타로스 이제 지하세기 과목으로 번역했는데 욥기 41장 24절은 사실 어느 단어에 대한 번역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배운되는 단어를 세월은 이제 하데스로 번역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것이 이제 헬라를 의도하는 것인지는 제가 보기에는 필자 자체도 중지적인 시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욥의 세 친구 중 엘리바스와 소발은 바실레오스 왕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빌닷은 티라노스 폭군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물론 안티오게 에피마네스 왕은 혼자 헬라 문화를 반영하기도 했지만 왜 근데 친구들에게 두 사람을 왕으로 호칭을 주셨고 한 사람만 티라노스 붙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42장 11절에 금반지 하나를 헬란들의 익숙한 합해하다니 4금드라고 큰 말을 했다든지 뭐 이러한 억압자, 자칼이라는 것들을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런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읽으면서 몇 가지
그냥 든 질문들을 이제 비전공 전문자 입장에서 좀 하겠습니다. 이게 초안인지 모르지만 각자 책 정보를 좀 더 완벽하게 줬으면 좋겠다. 뭐 연대라든지 출판사라든지 그것도 좀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오늘 볼 때 39쪽에서는 이제 젤러만이라고 음역을 했고, 47쪽에서는 질러만, 48쪽에서는 젤러만, 같은 사람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게 다 다른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독일 학자 중에 이제 길리스 게르만이라고 있는데 그 동명이인인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독일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게르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들을 좀 던지면요. 세 번째, 3번에 70인자 우리가 신인 동영 동성을 없애는 것은 초월적 하나님의 익숙한 헬라문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헬라 신앙은 오히려 더 인간 친숙적이고 인간 신을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 많은데, 오히려 성경이 초월적인 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을 얘기하니까 내가 확실히 알 수가 없고요. 4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번역하는 것, 신인 동영 동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들로 번역을 했는데 그건 신학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시편 29편 1절에서는 그것은 분명하게 이것은 신들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렇게 이제 직역을 한 것이 아닌가. 이건 분명한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신인 동영 동성 없애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70인 욥기 편에서 하나님의 입술, 입, 눈을 의도적으로 빠뜨리는 것이 신인 동영 동성 없애는 시도라고 설명했는데, 이것은 번역을 좀 더 부드럽게 의역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눈이라는 말을 이렇게 꼭 넣어서 번역하지 않아야 부드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닌가. 대체로 이제 아킬라 번역은 직역을 시도하고, 신학교는 고급 헬라어를 시도하고, 테오도시아는 기존 헬라의 번역 개정판이라고 이렇게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70인 역도 단지 이게 번역 목적의 차이에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게 듭니다. 6번째 보면 쉐바나 카시딘이 어느 지역을 갈 때 분명치 않고 헬라 독자에게 이해가 어려워서 다른 말로 번역한 것이나 이해 부족해서 다른 말로 번역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과연 생정 문화의 의도인지, 라합, 제엘림, 리어와이드 라합도 헬라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좀 더 일반적인 그들에게 익숙한 용어로 그냥 의역한 것이 아닌지, 이것이 과연 행정 문화 지역의 적극적인 시도인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7번째 보면 특별히 욥기에서만 생정 문화 지역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왜 다른 성경, 다른 70인역의 번역들은 욥기처럼 이런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지, 70인역은 성경마다 서로 다른 신학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번역한 것을 모아놓은 것인지, 왜 욥기만 특별히 이런 것이 나타나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들었고요. 8번에 보면 이것은 다른 단어에 대한 설명에서 마찬가지인데, 헬라의 토착화 헬라어 리피게라는 시도 이전에 혹시 70인역이 번역한 후알라리라고 그러죠? 그것이 현재의 마소라 사본과 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인지, 과연 지금의 마소라 사본에서 번역한 것인지, 본문이 번역이 어려워서 말을 넣고 빼고 일반적인 용어로 번역한 어떤 상황에 맞는 그런 번역은 아닌지, 헬라 독자들에게 친숙한 단어를 쓰기 위해서 의역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시도들이 헬라문에 익숙해진 유대인 공동체 한편을 루문화에 적응하려는 시도, 토착화라고 설명하면서 13쪽에서 헬레지무를 함하는 세계화의 노력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서로 모순되는 단어가 아닌가. 소극적인 헬레니즘에 적응하기가 아니면은 적극적인 헬레니즘의 전파가 목적이었는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본문이 한국교회, 특히 성경 번역에 있어서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번역을 통한 헬라어 적응화 과정이 과연 유대 공동체에 어떠한 신학적인 그런 영향을 끼쳤는지, 더 나아가서 70인역을 구약 성경으로 사용했던 초대 중세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한국교회의 성경 번역에 좀 더 많은 기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생소한 연기에 관심을 끌게 해준 논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분석하시고 또 친구도 예리하게 해주시는데요. 이태호 박사님의 그
논평과 질문에 대해서 발제자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디카리오스 관련해서는 제가 앞선 논평자가 신학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이러한 신학적 의도도 있었다라는 거 예로서 별도로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헬레니즘이나 그런 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 정보 제가 초안에서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좀 수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하루아침에 쓴 게 아니라 8시간 밤 쓰다가 또 잊어버리고 다시 쓰고 하다 보니까 젤르만 같은 경우에 저는 독일어로 된 편집책이었는데 그걸 영어로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이게 젤르만이 독일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 음력 사실 제가 나누면 주제가 음력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 가지 통일성 없는 것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월적 신인 동행 동선 맞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마치 신들이 인간처럼 나오죠. 근데 그리스 신화가 사실 기록된 것은 한참 주전 8세기 대표적으로 주전 8세기경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 시대 즉 2세기, 3세기경에는 오히려 이제는 플라톤 철학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플라톤 철학은 아시다시피 현상계와 초월계를 통해서 어떤 신을 이해할 때 초월적 신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시 유대 사상과 어떤 헬라의 플라톤 철학 영향에 관한 글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 당시 주전 2세기경의 헬라 문화에서 신에 대한 초월적 이해가 보편적 사유를 아는 것은 제 주장이 특별하거나 그런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와 관련돼서 연구가 많이 되어져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들 이야기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들 평범하게 이해될 수 있는데 아마도 그래서 처음에 접하는 독자들은 이게 상당히 낯설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분음권으로 바꾸는 것으로 보여지고, 창세기 6장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딸들도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는 명백히 이거는 다르구나라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아마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 그대로 번역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입술, 의도, 눈 이런 거 신흥동형 근데 신마쿠스, 아킬라, 테오도시에게 지적하시면서 번역 목적이 차이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신마쿠스, 아킬라, 테오도시는 이렇게 고급 헬라 직역, 계전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신마쿠스나 테오도시 같은 경우에도 직역을 추구합니다. 추구하고 신마쿠스에는 고급 헬라의 흔적이 있다라는 학자의 의견도 있고요. 아무튼 이 세 권은 대체적으로 70인경에 비해서 직역을 많이 하고 있고, 바로 그럼 제 질문입니다. 그럼 번역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데, 저는 전체를 답변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의 한 부분을 번역 목적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것을 통해서 70인욕기 성경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한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나오는데 이 부분 만약 이런 단어를 한두 단어가 만 바꿨다면 이거는 실수 혹은 그냥 그런가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제가 아까 72경 10편, 72경 안에서 욥기뿐만 아니라 10편 혹은 이사야 등과 비교하면서 다른 번역자들은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분명히 72경 번역자의 의도라고 의도 있는 어떤 개입이다. 그리고 그 의도는 헬라화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왜 다른 책에서 하지 않는가? 다른 책에서도 제가 의도적 살짝 엿보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엿보이고 욥기서도 제가 보면서 창세기 모세오경 번역자의 어떤 그 번역을 흉내내는 경우도 흔적도 보여집니다. 72년 같은 경우는 오늘날처럼 한꺼번에 번역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은 주전 250년경에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때들이 순차적으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욥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 주전 200년에서 125년 사이에 번역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시차가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에서 번역되어졌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좀 알렉산드리아 내에서도 어떤 지역 간의 차이가 있고 아무튼 그 70인경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어떤 그 보다 아주 넓은 틀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어떤 계시란 측면에서 볼 때 통일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가지고는 있지만, 하지만 외적으로는 욥기 혹은 이사야 몇몇 책들은 다른 책들과 구별되어지는 어떤 그 번역 기법,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헬라 독자들 6, 8번에 보시면 마소라 본문의 차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다수에게는 번역자가 보았던 히브리어 책은 마소라 본문과 일치하진 않지만 유사한 본문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고 교육지수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쿰란에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 70인기 6분의 1 짧은데 그것은 번역자가 보았던 히브리 성경이 오늘 마소라 본문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쿰란에서 발견되진 사본을 통하여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욥기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토착다 세계가 이거 모순되지 않느냐? 이 두 단어를 개별적으로 보면 모순되는 것이지만은 사전적 의미로서, 하지만 제 논문의 전체적인 특성에서 보면은 이 토착다라는 것은 즉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즉 헬레니즘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집트의 토착다라는 표현은 사실 헬라화라는 표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처음에는 같이 했다가 그래도 좀 약간의 차이가 있기에 토착화와 헬라 옷 입히기 이렇게 좀 세분화시킨 겁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뜻에서 보시면 이 토착화와 세계가 서로가 제 논문 안에서는 적어도 모순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아마 느낄 수 있으라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초대 중세 교회의 미친 영향, 70인기 미친 영향, 이건 사실 제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건데, 아무튼 아까 제가 요한 크리소스톰을 이야기했는데 초대 교부들은 오늘날 신약의 기초, 뿌리를 놨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을 가리켜서 고난받는 의미라는 역시 요한 크리소스톰이 욥기를 주석하였던 그 주석 정통이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흘러져 왔던 것이고, 그리고 70인기 같은 경우는 신약 저자들이, 신약 기자들이 보았던 구약 성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이라든지 혹은 교회 초대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70인경이 우리에 미친 영향은 제가 굳이 이 논문에서 밝히지 않더라도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답변을 좀 잘 들으셨습니다. 참 성경 70인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분의 차이가 있겠지만 플로어에서 한번 질문 쓰시면 몇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여기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걸 보면 욥은 의로운 자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글자에 보통 그렇게 디카이오스를 넣어가지고 욥을 의인으로 만들어냈다, 조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는데 그거는 내가 보면 이 내용적으로 보면 욥은 분명히 의인이거든요. 디카이오스를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상당한 구약 성경에서 디카이오스는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전도서에 의하면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 탐 야사르인데 탐 야사르가 가지는 그 위치하고 차디크가 구약 성경에서 사자는 위치는 다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디카이오스는 거의 구원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켰을 때, 100% 지켰을 때 붙이시는 징후이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노아를 지적하고 노아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책이 모세오경 이전 시대 사빈구이니까 근데 탐야사르란 두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70인경에서는 수식어가 3개가 붙습니다. 그 중에 추가되어지는 것이 디카이오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장 1절, 1장 6절, 그리고 1장 21절 세 군데의 공의에 나타나고 이것은 볼 때 번역자가 이거저거 사전을 따라 볼 수 없고 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디카이오스, 욥을 의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흔적이 70인경 전체에서 발견이 되어지고 제가 그와 관련된 글을 이미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perfect and upright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왜 여기에 디카이오스가 그렇게 먼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두리뭉실하게 보면 그럼 지금 그 질문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곤란한 그 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의 문제를 그러면은 두리뭉실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아니 그럼 이정 교수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 구약에서 의인과 신약에서 의인한 개념은 완전히 다르죠. 네. 신약에서 디카이오스 지금 구원과 관계된 것이지만 구약에서 의인은 대체적으로 이제 죄가 없는 자, 뭐 그 정도의 그래, 그럼 또 다르네. 그렇죠. 죄가 없는 자인데 그러면 구약에서 죄가 없는 자가 있었냐라고 질문해 볼 수 있죠. 여기 퍼펙트 앤 없나? 그 영어 성경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퍼펙트와 의롭다는 분명히 신학적으로 분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없는 단어 하나 더 수식어가 히브리서는 2개인데 왜 70인기는 3개 있냐 이겁니다. 의역하는 거죠. 의역하는 거. 그리고 그럼 그 의역의 의도가 무엇이냐? 70인경을 쓴 목적이 뭐예요? 본래 70인경이 나온 본래의 목적이 뭐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는 제가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저희 상당히 보면 그런 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저는 70인경을 본래 의도가 아주 좋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70인경 안에도 각자 이렇게 다양한 번역자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번역